오늘은 우리 교회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우리가 2018년 5월 27일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날짜를 쓰고, 그 왼쪽에는 12 괄호 열고 73 괄호 닫고 다시 21, 이게 무슨 암호인지 아세요? 예? 언젠가 얘기를 했는데 2018 점 찍고 5 점 찍고 27, 이건 뭔지 아시죠? 예? 이건 보면 그거로구나. 왼쪽은 12는 우리 교회가 여기 송도에 온 지 12년째 되는 해라는 거예요. 그럼 괄호 속에 있는 73은 뭘까요? 우리 교회가 73년째 됐다 이거예요. 73년째. 그리고 12는 인천중앙교회 송도에서 사역을 시작한 12번째 해다. 그리고 20일은 뭘까요? 금년 21번째 주일이다 이겁니다. 머리가 좋은 분은 다 아셨을 거고, 이 세 가지 의미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은 옆에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면 또 늘어날지 몰라. 이게 괄호, 큰 괄호, 작은 괄호 그런데 그 밑에 그런 날짜, 무슨 연수 이것도 그렇지만 그 밑에 이렇게 붙어요. 성령 강림 후 제1주.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령 강림절, 오순절 지켰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지난 첫 번째 주일, 이게 교회력입니다. 교회 크리스천 캘린더로 이야기할 때에 모든 교회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라는 건, 감리교든 장로교든 서울에 있는 교회든 한국에 있는 교회든 미국에 있는 교회든 카톨릭 교회든 다 이게 교회력으로는 오늘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삼위일체 주일도 거의 모든 교회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느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게 성부, 성자, 성령의 주일이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오순절 지키고 성령 강림절을 지킴으로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다 우리 교회의 캘린더, 교회력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력이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감리교회의 절기입니다. 이건 오늘 장로교회는 이런 이름을 안 붙이지요. 성결교회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결교회와 감리교회는 웨슬리의 신앙에서 뿌리를 두었기 때문에 웨슬리의 회심을 오늘 기억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왜? 지난 주간 5월 24일이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력을 이렇게 써줌으로 오늘이 추석인지 또 설날인지 이런 절기를 알면서 우리가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하나의 그 교회 신앙의 력을 이렇게 표시해 준 겁니다. 오늘은 제가 웨슬리의 회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긴 하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오늘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단지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서부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첫 주일입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6월 달이 지나고 7월이 돼야 금년의 하반기가 시작이 되지만,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그러니까 상반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끝나고 그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로부터 한 해의 후반기가 시작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1월 달이 정초이지만 우리는 1월이 정초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준비하는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이렇게 부르는, 보통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나 12월 첫 주일이 대림절, 강림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게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달력, 세상의 달력보다 한 달쯤 빠르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5월 말 이제 끝나가는 이때가 우리로는 이제 6개월이 다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캘린더, 신앙의 캘린더, 교회의 캘린더는 전반기를, 한 해의 상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계를 지어서 일정을 잡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한 달 전, 4주 전부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가 한 해의 시작, 신앙의 시작이 됩니다. 강림절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한 달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이 한 주일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2주 가까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성전에 들어가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주일로 다 만들어서 그래서 채워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셔가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됐다, 변화산 주일도, 그런 게 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후반부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겪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사순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순절기를 한 7주가량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나지요.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을 지나서 예수님의 승천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바,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있는데 그걸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동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40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와 형제 가족들과 따랐던 무리들 120명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나타나는 오순절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예언으로부터, 출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생애로부터 사적인 생활, 공적인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께서 오시는 것으로 6개월이 편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이냐? 이제부터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나가잖아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흩어지는 거야. 그래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고난도 이겨내고 그러는 삶을 살아. 그게 바로 후반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금년에 말하자면 운동선수로 비유한다면 프로 선수들이 자기들 시즌이 있잖아요. 여름에 운동하는 선수가 있고 겨울에 운동하는, 배구 같은 거는 실내에서 하잖아요. 겨울에 하잖아. 야구 같은 건 여름철에 한단 말이죠. 여름철에. 농구나 무슨 뭐 배구나 이런 거는 실내에서 하니까, 아이스하키나 이런 거는 겨울에 운동을 하고, 대신 따뜻한 여름 시절에 열심히 몸을 만들고 근육, 게임은 하지 않지만 그거 하잖아요. 대신 또 이런 낮에 더운 때 운동하는 축구나 야구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스프링 캠프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따뜻한 데 가가지고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기술을 가다듬고 자꾸 해가지고 운동 시합에 나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스프링 캠프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6개월 동안 우리 몸을 만들었어. 영적인 몸을 만들었어.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해야 돼. 세상과 악한 세력과 악한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훈련받은 대로, 웨이트 트레이닝 한 대로 우리가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실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후반전이단 말이에요. 이게 오순절 후에
한 절반쯤 기간이 하반기가 이걸로 채워집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기 결과에 점수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순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후반부에 가면은 왕국절기라는 절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주의를 지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설교 본문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관계가 또 없지도 않아요. 오늘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자, 삼위일체 주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금 이제 금년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그리고 후반기 첫 주일은 어떻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서부터는 교회 오지 말고 세상에서 열심히 계시라고, 그렇게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신이 그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우리가 트레이닝을 잘 했단 말이에요. 6개월 동안 이제 운동 경기 앞두고 팀워크도 다지고 개인 근력도 키우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받은 제자들로서 나가서 싸움도 하고 순교도 하고 그리고 극복도 하고, 그게 우리의 후반전의 삶. 이게 1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그런 의미로 교회의 캘린더를 구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는 요 며칠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사정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한국 사회의 이 시대에, 이 때에 우리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나라의 문제, 현안의 문제, 이런 북쪽과 남쪽의 이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긴박하게, 아주 정말 박진감 넘치는 그런 한 주일 또는 한 열흘 가까이를 우리가 살았습니까? 여러분,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네?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엄장로님이 대답했으니까 이것도 엄장로님이 대답하세요. 이틀 전에 엄장로님은 북한과 미국이 정상이 회담을 할 것 같았습니까? 안 할 것 같았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4, 5일 전에는 할 것 같았습니까? 안 할 것 같았습니까? 그러면 한 달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까? 없을 것 같았습니까? 물을 때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측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예측하고 있었는데 또 안 맞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오늘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뉴욕 타임스 보고 너희들 틀렸어. 뉴욕 타임스가 어떤 신문입니까?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문인데, 너희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기일 내에 못할 것 같다 그랬는데 못할 것 같아? 해. 자, 여러분, 회담이 누구에게 달린 것 같습니까? 네?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힌트를 드렸잖아.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나라의 문제지 북한과 우리 동족의 문제인데 우리끼리 어쨌든 그래도 그동안의 적대감을 가져도 우리끼리 얘기하든지 우리끼리 뭐가 안 돼도 우리끼리 안 되고 그래야지,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 그 일에 우리 대통령과 저쪽 북쪽의 지도자가 뭘 어떻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건 다 어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어제 또 깜짝 놀라게 우리 대통령도 트럼프를 닮았는지 깜짝깜짝 우리를 놀라게 해주는데,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을까? 저렇게 만날 수 있는 걸 그동안에 왜 그랬을까? 에? 뭐 격식 차리고 무슨 준비하고 준비 안 하고도 저렇게 잘 만나는데, 밥 안 먹어도 다 얘기만 잘하고 뭐 내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도 두 사람이 만나서 뭘 어떻게 했으니까 거기서 뭔가 좋은 게 나올 거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회의한다면 회담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러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중요한 결정은 더 강한 나라, 거기 미국 거기 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건 자유롭게 사고를 하십시오.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이들은 뭐니 해도 우리 대통령이 운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암만 그래도 또 뒤트는 거 저 사람이 뒤틀면 안 되고, 또 북한에 있는 저 사람이 뒤틀면 그것도 또 다 된 것도 안 돼, 어느 날 어떻게 뒤집어질지 돼야 되는가 보다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도대체 이 회담이, 그리고 북핵의 문제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되어야 합니까? 아니, 더 넓게 얘기해서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일들이 누가 쥐락펴락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설교를 할 게 없잖아. 딴 얘기를 하셔야지.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정치로 분석할 것이고 사회적으로 분석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거예요. 암만 그래도 미국이 틀면 안 되는 거고,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거고, 우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둘이 암만 그래도 저기서 너희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제쳐놓고 그래? 그러면 또 연기가 되든지 뭐 안 하든지 어떻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 미국의 손에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또 우리는 자존심이 있고 우리의 중에, 그래도 우리도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운전자가 돼야지. 저는 그 운전자 얘기를 들으면서도 머리가 복잡해져요. 여러분, 운전자도 운전자 종류가 여러 가지야. 자가 운전자가 있잖아, 내 차 내가 운전하는 운전자가 있잖아, 고용된 기사 운전수가 있어요. 그럼 운전만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이 돼요? 사장 회장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 아니야. 한강 건너가자, 부산 가자, 운전대만 붙들고 있어. 고용된 기사야. 고용된 기사도 그냥 월급 받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는 기사가 있고요, 거기도 택시 기사 같으면 또 자기 마음이 조금 반영할 수도 있어. 이쪽 길로 갈까 이쪽 길로 갈까, 손님의 의견도 듣지만 자기의 의견도 듣고 또 자기 생각도 하는 기사도 있어요. 운전자 가운데도 대리 운전자도 있어. 그냥 잠깐이야, 잠깐. 오늘 밤에 내가 술 취해서 운전 못하니까 당신이 운전해줘, 그냥 일회용 운전자도 있다 이거예요. 어떤 운전자예요? 어떤 운전자냐고. 그리고 정말 그런 많은 종류의 운전자 가운데서 운전자, 그게 정말 되는 게 좋은 건가? 이 상황에서? 그러나 다 여러분의 정치적인 입장과 이념에 따라서 다 각기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세상은 그걸 놓고 왈가왈부해요. 운전자가 맞아, 운전자는커녕 뭐 이러고 비난도 하고, 아니야 잘하고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생각할 때에 여기 이 사람이 쥐락펴락하는 거야, 이 나라가 쥐락펴락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잘 논다 그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든, 중국 시진핑이 하든, 북한 김정은이가 하든,
미국의 트럼프가 하든 하나님이 보실 땐 다 가당치 않다 그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셔.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이야기는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기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동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썼지만, 시대적인 요구는, 시대적인 필요성은 무엇이었느냐? 그 당시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무섭게 박해를 받던 때였거든. 이게 주후 한 1세기경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30여 년, 주후 한 30년까지 계시다가 세상 떠나시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지나면은 60년이에요. 그때 교회가 부흥하면 얼마나 부흥했겠어요. 교인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늘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비행기로 그저 여기서 밥 먹고 점심때 로마 가서 저녁 먹는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지 30년 만에 한 세대 만에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졌는 줄 아세요? 교회 없는 곳이 없을 정도야. 특별히 당시에 슈퍼 초강국이었던 로마 제국, 유일한 강국이지, 오늘 미국보다 위상이 더 강했죠. 로마 제국이 이 알지도 못하는 지배하는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도 가장 지질이 연약하고 수도 적고 메마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척박한 땅에 있는 팔레스틴의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무언가가, 종교가 하나, 신흥 종교가 일어났는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별거 아닌 거로 생각했어요. 근데 30년 만에 로마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크리스천이 된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 64년, 30여 년 만에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 대박해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로마에 불질을 했다, 뭘 어떻게 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에게 모든 누명을 씌워가지고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멸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 세상 떠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30년 만의 일이라니까. 30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고, 너희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성령 받고 가도가, 그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 후에도 황제들이 계속 박해를 했지만 그래도 또 연명을 하고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러고 또 30년이 지나, 그래서 주후 90년 내지 95년쯤 되었는데 그렇게 박멸을 하는데도 기독교가 박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무섭게 박해자 가운데도 또 네로보다 더 무서운 박해자가 등장을 했으니, 그 사람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입니다. 도미시안 또는 도미티안. 도미시안이 무섭게 네로보다 더 한층 무서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할 때에 교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기독교인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씨를 말리는 거야.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을 그대로 카피한 것처럼 해서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게, 황제 숭배 신앙을 주입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여호와 야훼를 섬길래, 아니면 로마 황제 시저를 섬길래? 판단을 지으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갈림길에 있을 때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합니다. 우리는 초대 신자들이 다 순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다 순교했겠어요? 배도자가 나옵니다. 떠납니다. 밀고자가 돼서 카타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다 잡아가게 하는 사람도 생기고, 배도하고 배신하는 사람도 생겨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은 순교에까지 가는 믿음의 영웅들이죠. 불질을 하든 사자굴에 던지든 검투사에게 찔러 죽임을 당하든, 그 사람들은 나는 믿음을 버릴 수 없어, 예수를 주라고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 황제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 택하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순교자들입니다. 이런 암울한 시절이 왔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냥 이나저나 나는 죽어도 예수님이야 이러면 좋은데, 교회가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배도하게 돼요. 배신하게 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회의가 드는 거야.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이 어두움의 세력, 악한 세력,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대자, 적그리스도가, 그게 이제 용으로도 표현되고 뱀으로도 나오고 뭐 악어처럼 나오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는 존재로 나오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나오지만, 마귀, 사탄, 용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지칭되어지는 뭐 음녀 비롯해서 많이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로마 황제가 이렇게 다 우리를 죽이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회의와 번민이 여러분 안 드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인생 살아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랬는데 내게 환난을 당하고 시험이 오고 이런저런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여러분,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안 드시냐고. 정말 하나님 계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자식이 아파야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하고 11조도 하고 하나님 건축헌금도 집하라고 그랬는데 왜 사업이 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고민이 없으셨습니까? 그런 항명을 해보지 않으셨냐고. 초대교회가 이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50년 지나고 60년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고, 더군다나 자기들은 아무 죄도 없어. 아버지 엄마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하나님, 우리는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히브리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러고 울어야 돼요?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들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고 기독교인들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황제가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적그리스도 마귀가 세상을 이제 아무 희망도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혁명을 할 수도 없고요, 혁명에서 뒤집어질 일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엄중하고 중요한, 우리 역사에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시기라는 데는 다 공감해요. 근데 여러분, 뭐 하실 수 있어요? 성금 모아서 청와대에 보낼까요? 아니면 싱가포르 우리 호텔 잡고 주변에 텐트라도 치고 가서 피켓 들고 잘하자 그러고 응원할까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게 뭐 있으세요?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보다는 많겠지요. 그러나 모르지만 그분도 한계를 느낄 거요. 그분도 한계를 느낄 거야. 이거 우리가 너무 친해가지고, 저 사람 북쪽 사람하고 우리 너무 친해가지고 이거 될 일일까? 친해도 걱정이고, 또 그렇다고 안 친하면 되겠어요? 안 친하도 또 걱정일 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계시록을 필요로 했던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아무 증명되는 게 없어요. 마귀가 짓밟는 것 같고, 세상은 다 마귀의, 그래서 그냥 마귀의 손아귀에 다 된 것 같아. 그 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는 다음 내세를 바라보는 거죠. 현세에 소망이 없고 절망이 되면, 그래,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야, 하늘나라 가면 영생복락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돌출구 아니에요? 이게 돌출구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종말을 얘기해. 마지막 때, 지금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희원한 신원 입고 말이야, 천군 천사들이 너희를 영접할 거야. 이 세상에서 네가 웃지 못하고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웃는 날이 올 거야. 그거 소망 두면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갔을 거야. 그래, 그저 고난 당하고 그저 참고 있다가 가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제 내세에 대한 신앙이 강력하게 열꽃 불꽃처럼 일어나면 거기다 그냥 희망을 두고 여기서 어떻게 됐든 반체념하고 초월하고 그러면서 그거 바라다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얘기를 주어요. 그 메시지, 그 희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또 하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희망을 줍니다. 희망을 줘. 그 희망이 뭐냐? 이거야. 너희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고 너희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이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가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애꿎은 사람이 죽고 저렇게 악마 같은 녀석들이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데 뭐 하나님이 있어요? 아니야. 다 된 것 같지만 미국 대통령이 취소할 수도 있어? 이러니까 다 취소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이 너희들 뭐 찍고 까불고 안 해, 진실성이 없어,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또 다 안 하는 줄 우리가 알았잖아요. 언론의 전문가들도 그랬고 다 이거 어렵겠다, 다 최소한 연기가 되겠다. 그런데 하루쯤 지나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하잖아. 그 얘기를 우리 대통령이 했다면 우리가 그렇게 놀라겠어요? 저 사람이 하니까 그런 거야, 저 양반이. 세상 사람은 힘 있는 자 누구가 이거를 쥐락펴락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쥐락펴락하는 거야. 하나님이 손 안에 있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실 수 있냐고. 에? 여러분 회담이 되고 안 되는 거 그거에 일비할 게 아니라, 돼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 되면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의 손에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그건 괜찮아. 세상은 그걸 몰라. 저도 그걸 잘 모르지만 믿음으로는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확신은 바로 그거야. 어느 순간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때가 없었다 이게. 우리가 잘 되고 편안하고 내 원대로 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같고, 아니고 내 주관과 내 이념에 안 맞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아예 없었나 봐, 아니면 죽었나 봐,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역할을 안 하나 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뭡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초대교인들에게 던져주는 계시의 말씀이 이거야. 야, 암울한 시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거야. 알아 이 얘기거든. 이게 음악으로 잘 표현이 된 게 있어요. 이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야. 핸델의 유명한 메시아. 그 중에 우리가 할렐루야를 백미로 꼽잖아요. 그 곡이 맨 마지막 곡은 아니야. 그 곡은 끝부분에서 한 3분의 2쯤 와 있을 때 나타나는 곡이에요. 그 후에 이제 뭐 부활하고 승천하고 막, 이제 이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승천하시고 막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 핸델의 오라토리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신앙의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이게 할렐루야가 감동적인 것은요, 할렐루야 곡도 좋지만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주께서 다스리시리라 이거야. 주님께서 다스리시리라. 주님이 다스려, 주님이 다스려, 주님이 영원히 세세토록 다스려. 43번에 걸쳐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영원히 주가 길이 영원히. 그런데 그 곡이 감동스러운 이유는 사실 어디냐? 저는 음악가는 아니지만요, 그 구성으로 보면 그 앞부분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앞부분에 시편 2편이 등장하는 거야. 세상 나라들이 들끓어. 우리가 오늘 교독으로 읽었어요. 성시 교독할 때 읽었어요. 세상 나라들이 일어나서 들끓는 거야. 소란스러워. 왕들이 만나고 참모들이 만나고 군왕들이 일어나서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시편 1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나라들이 분노하고 소란을 떨고 있냐 이게. 민족들이 경영을 많이 하냐. 둘이 만나고 은밀히 만나고 미리 가서 만나고 나중에 만나고. 너희들 경영해? 헛된 짓 하지 마. 시편 얘기합니다. 헛된 짓 하지 마. 세상의 왕들이 서로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고 뭐 참모들을 보내고 무슨 책사들을 보내고 너희가 그런다고 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왕들이 모여서 의논하지만. 그래서 핸델의 오라토리오의 40번째 곡이 어찌하여 세상 나라가 소란스러우냐 이거예요. 40번째 곡이. 41번째 곡이 우리가 결박을 끊어버리자. 아이고 하나님 통치하는 거 싫어,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42번째 곡이 그것을 보시고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시도다. 놀고 있네. 트럼프 네가 한다고? 김정은이 네가 한다고? 야 문 대통령 네가 해?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고 계시면서 비웃으시리라 그랬어요. 시편에 이게 하나님이 웃고 코웃음 치고 잘해봐, 어디 해봐, 그래 해봐, 해보라고. 시편 9편을 43번째
노래하는데 무슨 노래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웃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너희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거다 이놈들아. 너희 도모, 너희가 초강국이다, 너희가 당사자다, 뭐다. 내가 그냥 철퇴를 들고 가서 그냥 한 방에 부숴버리면 산산조각 나, 다 깨질 거야. 그래도 너희들이 했다고? 너희가 뭐라고? 너희 손에 달렸다고? 해봐. 철장으로 질그릇 부수듯이 깨트리려다. 43번째 곡을 부르고 44번째 곡이 등장해요. 그게 할렐루야야. 그게 할렐루야야.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에 있는 11장 19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렁찬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셔.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주가 길이 다스리실 거다. 영원히, 영원히.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고 그가 길이 다스리셔. 알아? 너희들 알아? 미국 대통령이 까불지 마 그리고 소리 한번 치니까 다 무산되는 줄로 알았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까불지 마. 너도 까불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을 깔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생기잖아요. 터널의 끝이 보이지를 않아. 많은 육체적인 질병의 괴로움이 있고 하는 일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뒤틀어지고 말이죠. 막 이상한 시절을 만나가지고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일까? 지금도 주님이 다스리셔. 지금도 주님이 붙들고 계신 거야. 핵무기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할 것 같지만 누가 알아요? 그 핵무기가 우리한테 오기 전에 먼저 거기서 터질지 누가 알아? 꼭 여기까지 날라오라는 법이 있어요? 폭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가 터뜨릴 수도 있어. 성경은 이야기해요. 영원히. 그러니까 너희 살아가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내 가슴 뜨겁게 하시고 성령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셔서 좋은 집으로 이사 갔으니까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너희가 할렐루야 하지 말고 암담하고 아무 희망도 안 보이고 이 세상이 도대체 이게 나라야? 이게 세상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때에도 너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셔. 하나님은 한 번도 주인이 안 되신 적이 없어. 왕이 아니신 적이 없어. 그는 우리의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주인이셔.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이 이거야. 성도들에게 이걸 심어주는 거야. 죽어도 네가 죽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끝나. 로마 황제가 지금 다 쥐고 흔드는 것 같지만 천만에 지금도 왕의 왕은 하나님이셔. 부활의 주님이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떠세요? 나라 일은 차치하고 나는 나라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죽겠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난 통일이 되고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식구하고 나하고 내 삶이 그래.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 그런 분들 오늘 이 할렐루야의 찬양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암흑한 시대, 찬란한 시대가 오거나 43번이나 나온다니까. 할렐루야 찬양에서 43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많이 나오지만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 말해요. 저는 우리의 역사도 이번에 회담이 성사되면 좋지요. 안 돼도 우리가 너무 실망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가 붙들. 우리만이 아니야. 미국도 북한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지. 세상에 다른 종교 사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무슨 미국 대통령 뭐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고백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히 어두움의 상황에 이게 필요한 거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때를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역할을 잘 하시고 트럼프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사람도 쓰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계기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